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다 쌓았지만 성벽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도 다 지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거죠. 성벽을 재건했지만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했으면 성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벽 재건이 성 안에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는 것이, 그 확인했던 선이 성벽이라면 성벽 안을 삶으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채워내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를 것인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러한 고민 앞에서 느헤미야가 손에 쥐었던 명단이 바로 처음으로 유대 땅에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총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처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오늘 말씀을 읽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번째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즉 3차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까운 시기에 돌아왔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인 무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90년 전에 느헤미야와 함께 유대 땅을 밟았던 사람들보다 90년 이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첫 번째 유대인들의 목록을,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굳이 3번째 명단도 아니고 2번째 명단도 아니고 첫 번째 90년 이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유대 땅을 밟았던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유대 땅을 향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을 채워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처음으로 유대 땅에 발을 들여는, 처음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을 처음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명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바벨론 포로 강가에서 울던 유대인들에게 너희 이제 땅으로 돌아가라. 왕의 명령이다. 돌아가서 집을 짓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도 짓고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솔직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겠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마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감격과 함께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마주해야 하는 낭만적이지 않은 현실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50년 동안 유대 땅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50년 동안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 땅 주변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유대인의 완전한 독립이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감격과 함께 그 땅에서 마주해야 할 현실, 낭만적이지 못한 상황들, 양가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보에 따르면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족속에 따라, 가문에 따라, 직위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어떠한 감격 또한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며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9절 이후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과 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들이 마주한 감격은 도대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다가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와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39절부터 42절은 직분으로 묶어놨습니다. 돌아온 제사장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집 여다야의 자손들, 그리고 임멜 자손, 바스울 자손, 하림 자손, 네 자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각각 1000여 명씩 돌아왔습니다. 대략 4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돌아온 곳입니다. 4000명이라고 하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또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계보에 기록된 상황에 따르면 4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전체 숫자가 얼마인지 비교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6절을 한번 볼까요? 66절입니다. 6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입니다. 돌아온 1차 귀환 명단의 총 사람의 숫자가 4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4,000명입니다. 10분의 1이죠. 10명 중에 1명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명 중에 1명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의 숫자가 유대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왜 이리 많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10명 중에 1명꼴로 유대 땅을 밟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에게 유대 땅은, 예루살렘은 벅찬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세울 일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생각을 하니 감동적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 감격적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유대 땅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보다 가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제사장들만이 누릴 수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감격한 겁니다. 감동한 겁니다. 기뻐 뛰는 것입니다. 4,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4만 명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사장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제사장 뒤 이어서 나오는 계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43절 말씀이죠.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디야 자손 곧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제사장에 이어서 소개하는 집단은 레위 집단입니다. 함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74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4,000명인데 레위인은 74명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레위인들이 적게 올 수도 있죠. 레위인들이 조금 올 수도 있죠.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따져볼 때 레위인들의 숫자가 이처럼 적은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족보를 따져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레위인들은 레위의 세 아들을 따라 세 족속으로 나뉘어서 구분했습니다. 게르손 족속, 고핫 족속, 무라리 족속이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족속의 자손들이 레위인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자손이죠. 그런데 이 아론이 고핫의 증손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들이 훨씬 많아야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후손인 반면에 제사장은 고핫의 증손인 아론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만이, 게르손 자손만이, 무라리 자손만이 감당해야 할 그들의 사역과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74명이 왔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첫 번째 귀한 자 명단에 왜 레위인들은 74명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신명기서에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레위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 끝에 10분의 1을 다 내어 저장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합니까?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과 지금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위치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다라고 신명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약자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의 일을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바쳐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온 예물을 공정하게 잘 나누어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감당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포로 생활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성전이 있던 시대가 아닌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던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 또한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감당해야 할 성전의 일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땅을 일굽니다. 수확을 거둡니다. 수확을 많이 거두면 이윤을 남겨 재산을 만듭니다. 재능이 있었던 레위인들은 땅을 사고 집을 샀을 겁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포로기를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레스가 명령한 겁니다. 유대의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라.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예전에 살던, 너희가 예전에 살아내었던 그 삶을 다시금 살아내라. 명령을 레위인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분깃 없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내가 일굴 밭도 있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도 있었지만 아무런 기업이 없는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쓴 것을 저축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유대인들과 반드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홀로 돈 벌어서 홀로 쓰고 홀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어떻게든지 함께 살아내야 하는 자리가 레위인의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살면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 귀환을 명받았던 레위인의 자리입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기 힘듭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삶, 유대 백성들과 운명 공동체에 엮여져 사는 삶, 어렵습니다. 그래서 74명입니다. 현실적인 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벽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벽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도전을 주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감동을 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합니다. 깨우침을 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진짜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의심합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앞에 동의하지만 막상 우리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는 머뭇거립니다. 갚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라는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갚음을 받고 싶습니다. 레위인들과 똑같습니다.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습니다.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서로 기뻐하며 부둥켜 안습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으로 갈 거야? 너 다시 하늘만 바라보며 살 거야? 너 다시 유대인들이 살면 살고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는 그 운명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말에 머뭇거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터잡고 살아가던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위협과 다툼의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4,000명의 제사장이 아닌 74명의 레위인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74명밖에 안 왔다는 실망감으로 기록해낸 것이 아닙니다. 74명이나 왔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는 겁니다. 74명이 부끄러웠다면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제사장 4,000명 앞에 레위인 74명을 곧이어서 붙여낼 일이 없습니다. 74명이 연약한 숫자였다면, 74명이 부끄러운 숫자였다면 레위인들도 왔습니다. 레위인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레위인들도 포로로 귀환하는 이 행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라고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74명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않습니다.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74명의 자긍심이 있다는 겁니다. 74명이 소중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레위인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레위인들이 74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살고 죽겠다고 결단하는 레위인들이 74명이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4명의 레위인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살고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74명의 레위인을 부르셨던 그 부름을 똑같이 600년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행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레위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 바나바의 조상은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했을 때 흩어졌던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은 떠돌다가 구브로에 정착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성전이 없으니,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 포로자로서 일을 한 거죠. 땅을 일궜을 겁니다. 수확을 거뒀을 겁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을 겁니다.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포로인이었지만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땅도 물려주었습니다. 자손들은 레위인이었지만 그 땅을 터전 삼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후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땅을 팔아냅니다. 그의 터전이었던 땅을, 그의 조상의 터전이었던 땅을 팔아냅니다. 그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했던 땅을 지금 팝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판 값을 내어놓습니다. 바나바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땅을 팔았다는 용기가 아닙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와 함께 살고 내가 교회와 함께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나바가 구브로에 있던 조상의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어놓은 의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안을 어떤 사람으로 채워낼 것인가? 느헤미야의 고민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고민도 똑같습니다. 아름답고 번듯한 건물들이 즐비한 한국교회를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으로 채워낼 것인가? 우리는 74명의 레위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74명의 레위인의 뒤를 따라 600년이 지나 이들과 똑같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나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나바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 안에서 함께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예라고 응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안을 채워내는, 삶으로 채워내는, 삶으로 담아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4명의 레위인을 기억하고
바나바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와 교회와 함께 살아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